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와 함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학교의 모토를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아버지 학교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원자 모집은 내가 한다.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너무 제가 지원자 모집은 내가 한다. 그래서 찬양들한테 이제 새로운 사역에 풀 콰이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찬양대 모집은 각자 해달라. 혹시 우리 찬양대원이 와서 찬양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심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좀 기꺼이 아멘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제 찬양대 사역도 풀리 우리 오픈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찬양으로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거절하지 마세요. 자, 이제 새롭게 우리 2022년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주제는 이제 저기 걸려 있죠. 전진, moving forward라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탈도 많았던 지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지역이,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꽁꽁 묶여버렸고 교회의 문도 마치 빗장이 걸린 것처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온라인으로만 만남을 지속하며 우리가 생활했던 때가 있습니다. 군사 용어 중에 북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전시 상황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북카라는 말은 V는 volatile, 요동한다. U는 uncertain, 불확실하다. C는 complex, 굉장히 복잡하다. 전시 상황이. 그 다음에 A는 ambiguous, 애매모호하다. 이런 전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 북카라는 단어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엄청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페이퍼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가정사역부 그런 곳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온 세계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에 미국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혼이 급증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만큼 가정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We want to go back to the past. Everything that was good before.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한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제한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단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타임머신이 생겨서 여러분이 과거를 되돌아간다 한들 그 과거는 과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그냥 과거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없던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과거는 과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는 우리가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과거는 또 신뢰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실컷 먹던 때가 그립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이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가 좋았어.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기억은 우리를 꼭 배신합니다.
기억은 우리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기억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부부 싸움할 때도 옛날에 당신이 그랬다니까 하고 기억을 갖고 말하면 그 기억은요 객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낭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기록을 가지고 과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경험이나 기억들이나 모든 것을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I consider it like a dung 이렇게 말해요. dung. 그 dung이라는 말이 지금 언어가 좀 희한하죠. 한국말 똥도요. 영어로 dung이에요. dung. 그건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경험은 I consider it rubbish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너무 dung이라는 게 너무 강렬하니까 헬러는 그런 표현인데 좀 더 고급지게 영어로는 rubbish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고 나는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래로 간다. 자, 그게 바로 바울의 선언이에요.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바울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막연히 I want to go back the way it was before. 우리 영어 표현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Good old times. 그때 좋았던 그때. 여러분 그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나갈 거는 과거를 자양분 삼아서 fertilize. 그러니까 fertilize예요. 비료 같아요. 자양분 삼아서 we move on, move forward. 전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바울의 선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의 내용, content of the very purpose that we're called. 그럼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데 거긴 뭐가 있기에 우리가 미래를 가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how do we do it?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이냐. 아주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어디를 갈 것이냐라는 목적이에요. 목적지이기도 하겠죠. 저는 항상 믿기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잘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잘못 살은 거예요. 이걸 여행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LA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타가지고 I-70 웨스트를 타고서는 쭉 달려서 15번까지 가야 되는데 쭉 달려가다가 갑자기 깜빡 졸아가지고 15번에서 사우스를 가야 되는데 노을을 탔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심히 간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간 것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 나 열심히 했어. 부부들도 그러거든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할 만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한 할 만큼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만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터인데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열심히는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나? 제대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무데나 막 달리고 나는 열심히는 달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렸다고 우리가 상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이에요. 26절 계속 읽으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생각하면서 꼰트 선수가 치는데 계속 허공만 치면서 난 열심히 치고 있어. 열심히 치고 있어. 맞춰야죠.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심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 안에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가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삶의 내용으로서 부족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온전한 인생의 목적에 내 몸을 쳐서까지라도 나는 올바른 곳에 도달하겠다. I want to buffet my body and I want to arrive at the right place.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I want to buffet my body.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해서라도 I want to be at the place where I should be.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거기에 내가 가겠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같이 읽습니다. 부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 그래서 바울의 목적지는요, 십자가 푯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지는 십자가 푯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가면 뭐가 있냐?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런데 그럼 이 상이 도대체 뭐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난주에 다니엘과 벨사살의 관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부름의 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서,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부름의 상입니까?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게, 권력을 갖고 사는 게 is the power, money is the prize we should pursue?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 삶의 내용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세요. 그래서 왕의 예물은 이게 어떤 정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버케에 메네메네 데케 우바르신이라는 말만 해석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 권력과 더불어 은과 금은과 엄청난 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죠? 적어도 다니엘의 목표는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가난해집시다. 그 말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뉴라이프 교회 성도 정도면 그거 아시죠? 그렇죠? 부자 되지 맙시다. 뭐 가난해집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교 보내세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뭐다?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인 부자 기억하시잖아요. 그는 자기가 모아놓은 물질이 자기의 상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모아놨으니까 I want to retire. I'm gonna play golf. I'm gonna take world trip. 세계 여행하고 뭐 맨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나이 들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빠졌잖아요. 살이 빠지는 방법 오늘 여기 오셔서 좋은 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게 실전적으로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진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또 오늘 복 받으셨어요, 그렇죠? 의외로 단순합니다. 적게 먹으면 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옛날에는 마치 걸신 들인 사람처럼 먹어야 됐어요. 마치 오늘 이거 못 먹으면 내일은 굶는다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있는데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는데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돼지 같은 인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신다 그래요. 안 된다고 하신 거 아시죠? 왜요? 돼지는 항상 자기 위에 70%만 먹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동물, 자기 위에 120% 아니 beyond 먹는 유일한 존재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때 이 쥐 같은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그게 어쩌면 더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도 젊어서는 먹지. 나중에 이게 내 상급이야. 내가 먹을 수 있네.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돈 모아놓고 맛있는 거나 고기만 먹을 거야. 그런데 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틀니 빠지고 씹지 못하고 그거 구워서 못 먹고 맨날 삶아서 먹고 막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급일 수가 없는 거예요. 권불심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자에 올라가도 떨어지는 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인생 아니던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풀수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뭐냐는 거예요. What is it? What is the prize of God that He promised to us?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낀 세대다. 낀 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already the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성을 기다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간적인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존재들이에요. 하이브리드가 뭔지요? 하나가 아니라 뭔가 섞여져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현재와 미래를 섞여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미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름의 상이 뭐냐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읽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잠깐 보이세요?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렇죠?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받는 거예요. 상 받는 자가 받는 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뭐냐? 자, 그러면서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 교훈을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적 교훈을 제공하는 건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뭘 선언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에, 우리의 상에, 우리의 면류관은 너다. 그 무슨 뜻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상이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요. 우리가 섬긴 사람들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염소들은 왼편에 양들은 우편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편에 두셨을 때 주님께서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야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혔고 내가 굶었을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너희는 나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양들이 그냥 어리둥절했잖아요. 주님이 언제 감옥 가시고 언제 헐벗으시고 주님이 언제 굶으셨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좀 섬기십시오. 자원봉사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 교회가 뭔가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차원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 직분이 도구가 되어서, 그렇죠? 그 직분이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게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차원의 성미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눈여겨본 연약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를 가서 도우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내 상은 죄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상은 죄야 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엄청나게 삐까번쩍 분하고 너희는 돈을 엄청 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군림하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요, 또 내가 한국에서 저는 제자 훈련 같은 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하세요? 글쎄 말이야, 제자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이 제자 훈련 한번 시켜놓으면 영원한 자기 똘마니처럼 여기는.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거를 좀 피해야 된다고 좀 생각했어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여기서 make disciples라는 건 내 꼬봉을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make disciples라는 말,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사람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라. 사람을 섬기라. 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목적.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디도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Good works. Good works는 누구를 위한 good work인가요? 사람을 위한 good work.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A.W. 토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영성이 아주 탁월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데서 그분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은 우리의 책임은 구도,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 아니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김, 이 모든 행위가 교사들에게 의해서 이어지고, 교사들이란 말은 목사님은 목사들이라고 professional religious people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로님과 목사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돕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상 받는다고 성도가 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만날 때 이 작은 교회 성도님을 만나는 거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면 늘 이렇게 좀 항상 뭐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항상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목회를 하려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가 큰 게 자기 믿음이 큰 게 아니거든요.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 다니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형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대형 교회라는 틀이 자기를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한다고 착각해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섬김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 풋볼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저의 기쁨은 저 목사는 저렇게 세속적이야. 그럴까 봐 또 괜히 말 잘못했네. 요즘 저의 재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사커를 보는 겁니다. 황희찬하고 손흥민하고 막 나오면 너무 좋고요. 오늘도 손흥민이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골을 이기는데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그 맨 오브 더 매치, 맘 이렇게 선정이 됐대요. 근데 제가 클립을 마지막 순간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그리고 관중을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 마시고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운동 경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말 쉼이 필요한 22명의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뛰고 있고,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술 마시고 소리만 지르고 있다. 그게 운동 경기라는 거예요. 지금 뜨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이러고 정말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뛰고 있고요. 운동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빨리 자기들이 나가서 뛰어야지 되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앉아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소리는 막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그 가난한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 부르심의 상.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 이 세상의 성공은 도구다. 성공은 도구다. 저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바 그 목적, 여러분의 주변의 작은 소자들 하나에, 여러분 제가 항상 성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이웃들과 풍성히 나눌 수 있게. 전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기꺼이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 밥 한 끼 사주는 것도요, 그 아무나 돈 있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토요 새벽 시간에 나눴는데 돈 있다고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설명하며 아브라함에 있는 부활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약속의 도구니까 내가 비록 죽여도 살려주실 거야, 그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오늘 나의 삶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사주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돈 많이 갔던데도 인사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평생 같이 정말 몇십 년을 만났는데도 내가 내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커피 사드릴게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이보면 그분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왜 그걸 못 나누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수의 무리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은 제가 대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목사로 서고 싶습니다 하고 내 삶을 살아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저는
목사로서 돕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돕고, 여러분들 기도로 돕고, 가능하면 상담하며,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하며, 여러분들의 이 표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그 상의 내용이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건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시죠? 누군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 그 사람의 영광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름의 상을 가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부족의 원리입니다. Hungry Spirit이에요. Hungry Spirit.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는 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받는 인생이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저 사람은 주일을 겨우 나오는데 나는 금요일까지 나오는 거 라고 한다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그 십자가 표대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성숙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누구 하나 I'm done. 이 정도면 뭐 성숙하지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When you compare yourself 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항상 Hungry Spirit은 어디에 두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좋아요. 저는 나이 들어, 여러분이 자유 고백하잖아요. 저 나이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한 번 더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막 힘이 없어서 저도 지금 빳빳하게 막 뭐 바르고 세우고 왔거든요. 아니면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모양도 안 나요. 그래도 좋아요. 나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저는 1mm라도 0.00001%보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내게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목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헝그리 정신과 스피리추얼 헝그리 정신과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보는 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듣고 이제 교회 바깥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바깥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갑자기 막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주일날 성경 먼지 털고 막 와서 딱 여기 앉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I press on 이렇게 얘기해요. press on. 계속해서 I press on. 쫓아간다는 말을 press on 한다.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에 1분, 하루에 10분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그렇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press on 한다 할 때 이 시제가 현재형의 시제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현재어 시제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어로 된 것은 계속되는 액션을 의미할 때, ongoing action을 의미할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할 때 그 쫓아가는 것은 쉬었다가 주일날만 하고 이게 아니라 he press on every day.
towards the cross. 십자가 뼈대를 향해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덜덜 볶으면서 매일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지속과 더불어 영적 헝그리 정신과 지속정과 더불어 주시는 또 하나의 굉장히 전진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인데요.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도와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령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막 밀어붙여도 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감하셔야 돼요. 능력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I'm not ready. 그러면 그 굉장히 겸손한 말일 것 같이 들리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사람이 출중하고 뛰어나서 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속이는 자, 야곱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야곱은 처음부터 시작한 속이는 자였죠. 요셉은 완전히 그 꿈을 줬었으면 좀 자기가 조신하게 잘 알고 생각하고 있지 그냥 여기다가 떠벌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들어 십자가의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So what's the matter?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 기지개를 켜고 부르심을 받은 바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이거를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게 바울이 그걸 세례받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뭔지 아십니까? 정해준 땅인데도 가지 않은 땅은 차지 못했어요. 이게 성화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성화의 믿음이에요. 성화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땅 좀 밟으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영적 상급의 열매가 부족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밟지 않으셔서 그래요. 밟으셔야 돼요. 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맞습니다. 2022년도 회계년도 결단코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근심된 마음으로 이제 오늘 또 나가서 내 사업의 현장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press on,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서바이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영적 상급 받는 삶, 그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 작은 것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무 잘했다, 너 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 주겠니? 하고 상 주시는데 그 상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